말씀이 악인이 왜 이렇게 형통할까? 반면에 왜 이렇게 의인은 고통스러울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통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뭐 대수냐. 그리고 9절부터 27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의 마지막이 다르다. 이제 악인이냐 의인이냐가 출발하는 것이 이제 출발점에 있는 건데, 악인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서 가져간들 끝이 어딘가를 보아라. 끝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팔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28절에서 40절까지는 의인은 영원하다. 의인은 영원하니까 이제 의인에게는 그 누구도 그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위협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영원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리에 어떤 자세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지혜와 공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지혜롭다, 공의롭다. 공의로운 것은 할 수는 있겠죠. 더러운 옷이 있고 깨끗한 옷이 있으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깨끗하고 이거는 더러워. 이거는 누구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롭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이거는 더러워, 이거는 깨끗해. 여기까지는 말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여기는 더럽고 여기는 깨끗해. 그런데 이 더러운 것을 씻으면 깨끗해질 수 있어. 우리 함께 씻어주자.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이 지혜롭다는 것은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리며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죠. 더러운 자를 데리다가 말끔히 씻겨서 깨끗한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여러분과 저 역시 바로 이러한 사람이 돼야 진정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해서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은 괴우를 내 입에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내 입에서 괴우를 버려라. 저거 더러운데 저거 못 들어오게 막자. 이런 괴우를 버려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먹물을 갖다 놓고 지나다가 튀기게 만들지 말아라.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왜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가 없는 자의 등 위에는 책칙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에는 지혜가 있다. 명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가 받은 바 그 은혜가 늘 남에게 베풀기 위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24절에 보면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왜냐? 이러한 것을 보지 못했는데 왜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왜? 이유는 뭐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늘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공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심지어 그의 자손까지도 넉넉하게 살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 행하시되 항상 우리의 입술에는 명철함, 하나님이 기뻐할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바로 공의가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5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그 사람의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해서 잠언서 15장 28절에 보면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말은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가슴 깊은 곳에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펌프 아시죠? 요즘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우리 그 펌프질을 해서 물을 다 뽑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하수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모타를 달아가지고 모타 뚜껑을 열고 물을 주전자로 부어서 닫은 다음에 스위치 넣으면 물이 푹 올라오잖아요. 그걸 우리는 마중물이라 그렇게, 마중물. 저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마중물을 부어서 열심히. 의인은요 마치 마중물을 준비하는 자처럼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합당한 말,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저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말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이 깊이 생각해요. 깊이. 그러나 악인은 자기 감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악인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하고 싶은 말이, 하는 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감정에 복받쳐 있는 사람은요, 이 감정이 자기 마음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저 사람이 이 말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고, 저 사람이 이 말에도 똑같은 말이 하고, 저 사람이 이 말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왜냐? 입속에 있는 감정이 지금 계속 그 말만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감정 위에, 자기 생각 위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 말을 잘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어느 한쪽이 서운하거나 오해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고 교회 일을 할 때마다 같이 만나서 일을 하고 날 눈 뜨면 보는 사람들끼리 오해가 생기면 잘 안 풀려요. 이것을 남자들은 군 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입을 때 한번 찍히면 제대할 때까지 찍힌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한번 그때 가진 감정의 안경으로 보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야 나타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처럼 지혜와 공의로움이 함께 어우러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공의와 지혜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31절 상반절에 보면 이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올바른 명철과 지혜로움을, 공의로움을 말을 하고 싶어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돼야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되니까 공의로움이 있게 되고요, 그 공의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움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이 그러한 지혜로움과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고 나면은 결국 아하 하는 단순한 느낌표가 아니라 감탄사가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결국 아무리 사람이 내 앞에서 친절을 도모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은 문제가 있고 실수가 생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행할 때는 그것이 다소 내게 껄끄러워도 그 결과는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내게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고 지우지 말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밤이 맑도록 기도하시고 이른 새벽까지 예배를 인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힘이 겹도록 헌신하시고 봉사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싶은 심정이 목회자들의 심정입니다. 그것을 믿어주고 따라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교회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근로기준법이 교회법이 되고 사회 행정이 교회법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단체에 지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됩시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언서 37장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범죄치 않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사람, 그때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그때는 누가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모든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고 금방 시험 들고 어렵고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은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야, 제발 좀 이제부터 안 그런다고 해라. 아니요. 그러더라도 나는 풀무불 들어갔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거기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흔들리고 요동할 시간이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사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준다 할지라도 그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사사기 9장 9절에 보니까 나무들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튼실하고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감람나무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그럽니다. 감람나무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 줄 만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나무는 아니라 내게서 나는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나는 아니라. 누가 옆에서 그렇게 시험거리를 제공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근데 꼭 가시나무처럼 아무 짝도 쓸데없는 사람이 왕이 되라니까 기다렸다는 뜻이, 그럼 내가 돼야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설사 내 환경이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그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가 그의 손을 붙들고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은 아직 뿌리가 착근되지 않을 때, 잘 내리지 않을 때 나무를, 버팀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버팀목을 두면은 이 나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설사 넘어지더라도 금방 일으킴을 당하시고 넘어지나 아주 거꾸름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의인이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그걸 못 보겠다. 근데 여기서 어감이 좀 재밌잖아요. 문장의 어감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겨라 이게 아니에요. 맡겨라는 것은 누가 무거운 짐 지고 오면 야 그거 좀 누구한테 좀 맡기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입니다. 맡겨버려라 이 말은요, 누군가가 그 짐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누가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따라오는데 그걸 왜 지고 와? 좀 맡겨버리지. 이때 버려라, 맡겨버려라. 이것은 그 짐에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어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항상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지혜와 정의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표현되어지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시험 당할 것 같아도 당하지 않고, 넘어질 것 같아도 넘어지지 않고, 실망할 것 같아도 뒤에는 기쁨으로 다가오고, 눈물이 있을 것 같으나 뒤에는 환호성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